오늘 9장에서도 주님께서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9장 1절에서는 이제 지혜를 사람으로 의인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에 대비되어지는 어리석음이 오늘 13절에서는 미련한 여인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도 지금 사람으로 지금 의인화되었고 어리석음 또한 사람으로 의인화되어서 오늘 그들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9장 1절에 오늘 지혜는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러니까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어서 아주 견고한 그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 음식을 또 위하여서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서 큰 잔치상을 오늘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3절에 이제 자기 여종을 보내어서 성중의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오늘 이 지혜는 집을 짓고 잔치상을 베풀고 그리고 음식이 모두 갖추어지고 난 이후에 여종을 보내서 이제 성중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침이 뭔가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도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그리고 명철의 길을 향하라. 이것이 지혜가 이 세상에 있는 인생들에 대한 초청임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지금 9장까지 지혜는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지혜는 존재합니다. 성 광장에도 존재하고 골목 어귀에도 존재하고 높은 성문에서도 외치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로움을 살 것을 끊임없이 그렇게 초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지혜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이 9장 앞에 있는 이 8장이요. 8장 우리 22절부터 우리 25절까지 우리 네 구절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22절에서 25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과 오늘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러분 이 나를 가지신 이 나의 존재가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태초에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나를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만물이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산이 세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여러분 이 본문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회가 지나고 나서 이제 교부 시대 때 들어오면은 최초로 등장하는 큰 이단 가운데 하나가 아리우스 이단이에요. 이 아리우스는 아주 대단한 학자였는데 이 아리우스가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을 알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나라고 말하는 이 지혜는 도대체 뭔가? 지혜를 아리우스도 그리스도 예수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해석을 하면서 뭔가 하니까 여호와는 선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선지하신 하나님을 해석을 하지만은 아리우스는 여기서 이 지혜이신 이 그리스도를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창조 사역을 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된 최초의 피조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보다 어떠한 피조물,
이렇게 아리우스는 이 지혜이신 제2위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런 이해를 가지시고 오늘 9장을 다시 보면은 이 지혜가 이제 세상의 인생들을 부르는 초청하는 방식이 모든 아름다운 집과 아름다운 음식을 갖추고, 그래서 그 종에게 이제 이 지혜의 자리, 이 생명의 자리,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이 자기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일 수도 있고 사도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지만은 오늘날은 모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중에 마치 성 높은 곳에 보냄을 받아서 지나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 지혜의 초청에 응하라,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초청 앞에 응하라, 이렇게 외치듯이 오늘날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영생이신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도록 호소하는 그 여종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모든 귀한 음식, 모든 선한 음식으로 초청하여서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13절의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으로 오늘 표현되는 이 미련한 여인, 이 미련한 여인은 오늘 14절에서 자기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여러분, 지혜가 가장 좋은 음식과 가장 좋은 장소를 준비하여서 초청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 어리석음이 오늘 성읍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이 어리석음, 이 음료로 상징되어지는 이 어리석음이 부르는 초청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바로 15절에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에게. 그러니까 자기 길을 바로 가고 있는, 인생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기 길을 바로 가고 있는 인생들을 지금 초청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청하는 이 말이 무엇이죠? 오늘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격언이고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남녀관계,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이 불륜과 이 쾌락을 쫓는, 그 성적 쾌락을 쫓는 그 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도둑질한 물, 몰래 먹는 떡. 그래서 결국은 바른 인생을 길어가고 있는, 사람의 도리를 바르게 하고 있는 인생을 향해서 유혹하는 방식이 바로 뭐죠? 이 악한 이 성적인 쾌락, 이 육적인 쾌락을 통해서 지금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가 우리 인생들 부르는 방식과 어리석음, 즉 음녀가 부르는 방식의 차이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혜가 이제 영혼들을 책망하고 부를 때에 오늘 주의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7절에서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징계와 오늘 책망, 여러분, 징계와 책망은 이 지혜가 행하는 대표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신구약 성경이 영혼들에게 80% 이상의 말씀이 책망과 권면이에요. 격려를 하고 힘을 주고 그리고 위로하는 말씀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책망과 이 교훈, 이 견책이 훨씬 더 많은 말씀을 차지해요. 그런데 오늘 이 징계와 이 책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스며들고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어떤 사람에게 이 징계와 책망이, 즉 지혜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아무런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교훈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만한 자와 악인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만한 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한글에서는 거만한 자라면 뭐 교만하고 이런 사람을 의미를 하지만은 이 원어적인 의미는 이 거만하는 자가 바로 책망을 하고 교훈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조롱하다, 비웃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지혜로운 말씀에 근거해서 책망을 하기도 하고 권고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징계를 할 때에 나타내 주는 반응이 바로 무엇인가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고를 하고 교훈을 하고 책망하는 사람을 능욕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오히려 흠을 잡는다. 이것을 오늘 지혜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사람을 아주 칭찬을 해보면 잘 압니다. 칭찬을 해보면은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칭찬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이죠. 이렇게 반항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내면 속에 교만함을 평소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주 쾌재를 불리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자기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칭찬을 한번 주어보거나,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높이 한번 어떤 복락을 한번 베풀어 보면은 그 사람의 내면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방식이 뭔가 하니까 그 사람을 책망을 하고 권고를 하고 견책을 하는 거예요. 견책을 하고 책망을 하면은 그 말씀이 마치 채찍을 맞는 것처럼 따갑고 아프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의 내면 속에 감추어진 인격과 자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이 자기 영혼의 양약이 됨을 알고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비록 아프고 수치스럽지만은 온전히 그 말씀을 양약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펄쩍 뛰는 거죠. 왜 내가 당신에게 그런 모욕과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당신에게 무시를 당합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요한복음 10장 목자장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나니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 바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양, 주님의 목양을 받는 양은 바로 그는 주님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음성을 따라서 주님을 잘 따라가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양이 아닌 양은 절대로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조롱하거나 거부하는 인생을 향해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인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지만은 어떤 영혼들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잘 따르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제사장이 보인 반응이 뭔가요? 주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어쩌면 주님을 처치할까, 이것을 그들이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양인지 주님의 양이 아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인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인지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정확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하지만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는 우리는 인간의 이 육신의 눈으로는 분별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영의 진리 말씀이 선포되지면은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지체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지체들이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자기의 이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증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를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반응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책망과 교훈을 할 때에 그 영혼에게 있어서는 이 진리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그 영혼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그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이 됨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는 또다시 이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토록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토록 성경이 진주나 금은보다, 이 땅의 어떤 보화보다가 지혜를 가져라, 명철을 가져라, 이것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우리 인생이 평생을 수고하여서 얻으려고 했던 그 금은 그것보다 지혜와 명철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혜와 명철은 어떻게 가진다고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과 그리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 바로 이것을 통하여 지혜와 명철을 소유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이 매일 성경 묵상집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인생 전체에 이 진리의 체계가 우리 내면에 아주 튼튼하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함, 말함, 행동이 바로 우리의 본성적인 말과 본성적인 행동과 본성적인 사유체계가 아닌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 견고한 이 진리체계, 견고한 이 진리의 이 가치체계를 통해서 생각하고 그 가치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이 가치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인생의 삶을 살 때에 그게 바로 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함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지혜가 부족함을 누구든지 아는 것입니다. 자신은 충분한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서 자신이 지혜이세요. 그래서 자신이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많은 불행의 대부분이 사실 우리에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음을 당하고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명철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명철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대부분의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이 뭔가요? 이 성경과 상관없이 주실까요? 어느 날 밤에 잠자고 일어나면 지혜가 우리에게 가득 찰까요? 명철이 우리에게 충만을 안 해요. 이미 주신 66권,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내면에 체계화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없는 것은 순전히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우리 자신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지혜를 주실 준비가 모두 되셨고 이미 계시 성경을 66권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만 열고 우리가 그 말씀에 접근하고 깨달으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도우시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주님 그것은 그렇게 탐심을 부리면서 진리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리석게 말하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지혜 없이 어리석게 사는 것은 순전히 나의 잘못이다, 순전히 나의 허물이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 뭔지, 어떤 것이 지혜로운 건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이 66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이 지혜가 우리 인생을 부르는 방식과 이 음녀, 이 미련한 여인, 이 어리석음을 부르는 이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마지막의 결과를 오늘 18절에서는 이 음녀, 어리석음이 부르는 결과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바로 어리석은 자는 이 어리석음이, 이 음녀가 불러서 많은 나그네들이 지옥 깊은 곳에 거기서 죽은 것을 이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의 결과로 어리석음에 미혹되어서 결국은 지옥 깊은 곳에서, 그곳에서 죽는 이 인생의 비참함을,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어리석음의 초청을 받고 어리석음 주의를 맴도는 우리 인생이 아닌 바로 지혜의 초청 앞에서 지혜를 깊이 사랑하고 그 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